다 같이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세계 각지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질병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난민들과 연약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고 깨끗한 물마저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잠을 잘 곳을 찾아서 늘 위험에 노출되고 유괴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질병 위험으로부터도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남선교회가 승리교회의 든든한 신앙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무게감과 자상함, 책임감, 근엄함을 가지게 해주셔서 승리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들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온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온유함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섣부른 분노와 화를 자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아름답게 품어갈 수 있는 온유의 성품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미움과 다툼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고통받는 난민과 연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남성교회 회원들과 또한 임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유한 성품들이 넘쳐나는 승리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들을 전하는 이 뉴스라는 게 있잖아요. 뉴스.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수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수많은 뉴스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백 수천 가지의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처럼 시시각각으로 쏟아져 나오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외교, 종교 등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들을 다 읽고 다 깨닫고 다 반응할 수도 없을 만큼 홍수처럼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사 기자들조차도 그 많은 기사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다 평가하고 제대로 정리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가 맡은 파트의 기사들만 겨우 정리하고 그에 대한 관련 기사를 쓸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장르를 전부 다 망라하고 전부 다 정리하고 전부 다 대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대기자가 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마다 대기자는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을 정도로 이 대기자 반열에 오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나쁜 소식도 있죠. 하늘은 날아갈 것처럼 꿈만 같이 좋은 소식도 있지만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나쁜 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가짜 뉴스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를 통해서만 예전에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은 개인 뉴스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등 다양한 SNS를 통해서 개인들도 뉴스를 쏟아내다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세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가짜 뉴스가 난무하다 보니 요즘은 기사가 나오면 바로 믿기보다는 이게 틀릴지 맞을지 팩트 체크를 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위 가짜 뉴스에 낚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처럼 가짜 뉴스가 난무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또 다른 부작용이 뭐냐면 뉴스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에이, 이것도 가짜 뉴스 아니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서 뉴스조차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뉴스인데도 불신하고 못 믿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수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진짜 뉴스를 마치 가짜 뉴스처럼 치부해 버려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 바벨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에 대한 뉴스 속보를, 하나님에 대한 긴급한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이미 13장과 14장에서 자세하게 2장에 걸쳐서 전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곧 안전해도 되잖아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전해도 되는데, 특별히 이제 곧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진짜 뉴스를 속보처럼 긴급하게 전했었기 때문에 이미 전했는데 굳이 또 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그 긴급 속보를 가짜 뉴스로 무시해버린 겁니다. 에이, 바벨론이 설마 망하겠어? 우리가 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긴급한 뉴스 속보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거라고 2차로 다시 한번 긴급 속보를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함락될 것을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론을 침략하는 그 침략자들이 얼마나 살벌하게 바벨론을 짓밟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부터 봉독해 볼까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웨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여러분, 해변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해변 광야는 이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별칭 표현이 바로 해변 광야입니다. 즉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뉴스 속보니까 너희들,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똑똑히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침략할 적병들이 이스라엘 남단에서 불어닥치는 척박한 광야에서 불어닥치는 그 네겝의 뜨거운 회오리 바람처럼 너희들에게 두렵게 몰려오게 될 거니까 똑똑히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혹독한 묵시를 자기가 직접 생방송처럼 생생하게 내가 봤으니까 내가 본 그 묵시 너희들에게 똑똑히 전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뉴스 속보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혹독하게 무서운 묵시니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재차 경고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묵시를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속이는 자, 즉 배신하고 반역하는 자들도 일어나서 서로 속이고 약탈하는 약탈꾼들도 일어나서 이 혼란한 틈을 타서 강도 때처럼 약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 그 안에서도
그 고관들끼리 서로 속이고 배신하고 반역하는 바람에 내부에서도 무너지게 될 거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사야는 자기가 본 환상이 지어낸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회오리바람처럼 쳐들어온 적군들이 어떤 나라인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고, 지금 바벨론을 향해 공격 명령을 내리는 그 엘람과 메대의 군사적인 외침의 소리를까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람이 어떤 나라냐면 현재 이란 남부에 위치했던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실제로 엘람, 즉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우리 성경은 고레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 키루스 대왕이 그 바벨론을 정복해서 진정한 바사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생생하게 보여줬던 그 심판의 혹독한 묵시가 그냥 흘려보낼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라, 가짜 뉴스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건을 뉴스 속보로 전해준 실화로 그대로 재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를 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짓밟고 타작해버린 바벨론아, 똑똑히 들으라는 겁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분명히 들은 대로 너에게 그대로 똑똑히 전하니까 너희들 제발 무시하지 말고 들으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예언은 이사야가 지어낸 가짜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내게 직접 보여주신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진짜 뉴스이고 속보 중에 속보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니까 제발 무시하지 말고 들으라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는 이를 통해 그렇게 강대했던 초강대국 바벨론 제국조차도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리실 만한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라고 경고한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는 우상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하룻밤 사이에도 다 멸망시켜 버린 만큼 강력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세상의 나라들은 아무리 그 나라가 강대할지라도 강력할지라도 결국에는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나라들은 누가 다스리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결국 심판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나라들은 다 망하도록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바벨론을 향한 이 혹독한 묵시를 통해서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인 뉴스 속보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뉴스 속보가 뭐냐면, 첫째, 이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종말의 소식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자기들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 당시 바벨론 국민들이었다면 절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심판의 묵시를 무시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냐면 고대 세계의 절대 강자에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민족인 아수르 제국을 한 방에 무너뜨렸던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 살벌하고 무서운 아수르 제국에
대항할 생각을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이 바벨론이 그 살벌했던 아수르 제국을 단방에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우리 사전에 종말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바벨론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종말도 없고 인류의 종말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의 종말을 맞아 장례식장에 자신의 얼굴이 걸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는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내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죠. 그러나 아무리 목에 힘을 주고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시면 결국 개인의 종말을 맛보며 자신의 사진이 장례식장에 걸릴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시고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종말이 안 오는데 무슨 종말이 오냐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도 있지요.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면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와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지 이틀밖에 안 지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말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벨론에 분명히 종말이 임했던 것처럼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종말을 기다리는 자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종말이 임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종말이 온다는 소식보다 더 무섭고 더 살떨리는 소식은 바로 종말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무섭고도 혹독한 뉴스 중의 뉴스인 묵시의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각각 자기의 행위를 따라 전부 다 천국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 각각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주님 오시는 종말의 때가 되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각각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특별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면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 살아도 되겠죠. 뭐 그렇게 산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고 있음에도 막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매일매일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의 날 심판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무시해도 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혹독한 묵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 주님 오시는 종말의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무엇보다 내가 일평생 행한 대로 기록된 천국의 책 내용대로 나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심판을 받지 않는 거룩하고 경건한 인생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꼭 올려서 자손대대로 불못에 던져지는 이가 한 사람도 없는 신실한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메썩고도 살벌했던 초강대국 바벨론조차 하루아침에 종말을 고하며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강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책에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될지를 의식하면서 코람데오의 신앙 또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게 해 주셔서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않은 거룩하고 순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 안에서 겸손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숙류계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류교 성도들이 일평생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답게 매사에 코람데오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언행심사에 늘 조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 소식들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분별을 갖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천국의 책에 날마다 자신의 언행을 거룩한 발자취만 남기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자손되도록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 그 순간에 주님 오시는 종말을 닥치지 않도록 늘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 거룩한 순간에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때나 싼던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 살고 있사오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새벽기도 용사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예배드리는 순간 주님 오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 거룩하게 사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